호세아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하고 또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강력하고 부유하고 풍성할 때 그들은 가장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멀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 통해서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그 자손이고 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호세아라는 말이 원래 예수, 여호수아, 요나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음란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타락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을 고멜이 3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그 지명이 뭐냐면 예후의 그 피를 흘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명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명 이스라엘이라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름이 뭐냐면 저주예요. 아들의 이름을 저주라고 부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요.
로가 부정어예요. 루하마가 이게 의미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부정이니까 은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의 이름을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뭘까? 아주 인색하고 또 아주 모렴치하고 뭐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를 낳아요. 8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함을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래요. 이 로가 부정어죠. 암미라는 게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짐승, 영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짐승과 같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짐승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졌을까? 이게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 여인을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처럼 자기 아내를 돈을 줘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나갔다가 애 낳고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가 애 베고 다시 들어와서 애 낳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이름에 그 아들과 딸들을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막장이잖아요. 그럼 빨리 이혼하고 빨리 이제 돌아서야죠. 근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는 이 말씀은 또 뭘까?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셀 수도 없고 그렇게 많아질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또 그것의 이 이름이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저주의 날이 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저주가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그 이름에다가 너는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저주인데 그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은혜죠. 그러니까 로가 빠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니까 10절에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게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의 이름을 갖고 또 아무리 그 인색하고 모렴치한 그런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그 이름이 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바꿔요? 축복으로 또는 은혜로 또는 내 백성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음란한 고멜이 이 호세아에게 돌아와서 정숙한 여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누구고 이 고멜은 누구냐?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이에요. 자신들이 화려하고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멜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주고 짐승이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고멜을 자기 아내로 지켜요. 그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그것이 큰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 저주를 덮을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 아무리 그 은혜가 없는 증오와 또는 미움과 또는 인색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긍휼은 다 모든 것을 덮을 만해서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 알죠. 나중에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거진 죽은 사람 또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또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그 유대 사람을 끝까지 강도 맞은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돈까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자신도 그런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을 만한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값없이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요, 종으로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탕감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종이 갚을 수 있는 돈을 끝까지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는 그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탕감을 해줬는데
분명히 그 은혜를 풍성하고 부욕해 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한테 끝까지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정말로 그 탕감받은 것을 정말로 자기가 인식했다면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꾼 사람은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저주하고 왜 누군가에게 인색하고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짐승처럼 여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거저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견디고 또 누군가에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호세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견뎌야 되나? 내가 어떻게 저런 아내를 두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멜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것도 그 덮지 못할 만한 그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고멜 같은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을 다시 한번 책임져라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에게요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호세아가 정말로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그런 여자하고 만나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첫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은혜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